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17절 말씀까지 아멘입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독대가 있었는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나서 그때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하고 이제는 뭘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까지 핍박하고 예수님을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아주 그냥 이단으로 그냥 여기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주시구나,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이 사도 바울은 사울 일적에 막 핍박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 뭐를 했는가?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죠.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9장 1절에 9장 1절에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죠. 그랬을 때에 3절부터 이제 빛이 하늘로부터 비쳐서 엎드려져서 있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고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그래서 다메섹을 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는데 누가 왔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왔어요. 자,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나니아, 그때는 어떤 시대였어요? 사도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임하신,
그러한 때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이 사도가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뭐가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영의 눈이 열어져서.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경우이고 이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영의 눈이 열어지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주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여. 떴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육의 눈이 완전히 그 보는 것을 갖다가 다 닫아버렸죠. 그런데 다시 열릴 때는 무슨 눈이 열렸다?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상태에서 어디를 갔어요? 복음을 알기 위해서 사람에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서만 배우려고 그래요. 사람한테서만 배우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해봤지만요. 배워가지고는 내 것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배워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배울 때는 안 돼요. 들을 때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합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남의 설교문도 갖다가 그냥 자기 것처럼 잘도 한다던데 나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고 그게. 그럼 만약 그 설교를 하고 자기 것이 되냐? 설교는 흉내내서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내용이나 그 영적인 그것이 내 것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뭐 할 때 되느냐?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 것이 되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 것이 되어져서 그게 점점 영이 자랄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라니까요. 알아야 믿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알아야 그 영의 원리를 완전히 내가 알아야 확실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옛날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맨날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으래, 무조건 믿으래. 그래갖고는 내 것이 된다 안 된다. 그 어느 정도 가니까 어때요? 이런 것은 이런 것 같고 이럴 때는 이런 것 같고 이럴 때는 또 저런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뭐가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상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피상적인 믿음밖에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고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댔잖아요. 내적 치유를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질문이 그거였다니까요. 믿음이 뭔 줄 아느냐. 믿음이 뭔 줄도 모르고 믿었다고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 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다 보시지 않았냐고, 하나님 다 아시지 않냐고.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지 않냐고. 그런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어떤 자였다?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다? 그거 놓고 기도해요. 뭐든 누구든지 뭐 하면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지혜가 부족해도 어째라? 기도해라. 너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구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내 안에 뭐하러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아까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아는 말씀인데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요. 다 알아요. 외워요. 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웬만하면 영적으로 좀 기도 좀 하고 한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뭐 할 때만 쓰려고 그래요? 성령님은 기도할 때 응답받는 데만 쓰려고 그래요. 뭐만? 그냥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냥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까지는 물어보지만 뭐는 안 물어봐. 정작 말씀은 깨닫기 위해서는 잘 안 물어봐요. 네. 말씀을 내가 모르면 누구 찾아가요? 책에서 뒤져보든지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든지 아니면 어때요? 성경 공부를 하러 가든지 사람한테 물으러 가는 것이 더 먼저요. 먼저. 네. 아니면 또 누구를 찾아가? 예언 사역자라는 사람을 또 찾아가든지 은사자를. 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누가 올 거다? 성령이 오실 거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어디로 인도할 거다?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구약 성경이 왜 있는지 신약으로 예수님이 오신 뒤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구약이 왜 필요합니까? 왜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보고 또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라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늘 물어보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은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의 구주라는 것은 알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연결이 되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어디로 갔다? 사람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또 배우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되죠. 13절부터는 14절은 이제 다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어가려고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내가 조상의 유전을 따라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자였는데 15절에 주님을 만나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뭐하기 위해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아멘. 뭐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네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때 내 속에서 이제 무슨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복음을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을 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도들을 만나서 물으면 배울 수 있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시절은 예수님과 직접 같이 다녔던 사람이니까 사도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러 갔다? 안 갔다니.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다?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구약 성경은 자기 머릿속에 다 들어있죠. 그랬는데 아라비아로 가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복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으면 그건 내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게 믿음이에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첫 번째,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 철저한 회개. 왜? 이제까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을 따라갔고 사람을 찾아갔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을 축사해야 돼요. 영의 눈을 막고 영의 귀를 막고 성령님과 교통함을 온전히 갖지 못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볼 때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다 주신다니까요. 말씀하세요. 왜 못 들어요?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못 들어요. 내가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훈련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급해요? 빨리 알고 싶으니까 가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의 원리로부터 깨우쳐 주시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을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의 눈 귀가 열어져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훈련이, 이건 훈련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들려지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예, 사도 바울처럼. 그렇지만 영이 열어졌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분명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죠? 물론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두 번째는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내 음성이 들려요. 내 생각이 올라와요. 세 번째는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사단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제까지 나를 끌고 다녔던 사단의 소리가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그걸 뭐 해야 돼요? 계속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기반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이 기반이 되어져야 돼. 성경 말씀이 기반이 되어져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세상에 모든 어떠한 뭐 분쟁이 일어났던가 아니면 누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은 뭐라고 속삭인다? 비난해라, 정죄해라, 판단해라. 그러라고 내 마음속에서 막 올라와. 비난하고 막 누구한테 말하고 싶고 막 비난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비난하면서 아니요. 혀를 금하라고 그랬어요.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그랬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언제나 그 영혼이 회개해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재판자가 돼가지고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는 틀렸다, 네가 죄지었다, 네가 나쁘다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다? 사단이 주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옳은 거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분리가 되어지고 나누어지고 다투고 갈라지고. 그건 누가 하는 거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안다고 해서 쉽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도 뭐 해야 돼? 그러니까 훈련해야 돼. 계속. 하고 나면 어때요? 성령님께서 이 안에 거리끼는 마음을 주죠. 내가 만약에 비난했다, 판단했다, 정죄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거리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얼른 회개해야죠.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라고. 우리는 그러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직책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냐는 거죠. 알죠,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런데 나는 어쩌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회개도 안 해요. 알고 지나가요. 그럼 과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겠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나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날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회개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를 보는 눈이 열어지게 되고 훈련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40일 기간 동안을 40일이 더 되죠. 거의 한 달 한 20일 정도 되죠. 좀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간으로 잡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내가 합하여 죽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죽으시는 날 성금요일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물론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하는 데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정말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주님께 사로잡혀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일정을 조정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이제 역사를 할까요? 사단이 방해하려고 역사하죠. 별일이 다 생길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부어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놓치면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몰라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 회개의 기간이 작년 우리가 10월 달에 하려고 했었나요? 네. 그 이제 우리 개인적인 회개를 하다가 지금 나라에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라고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붙들어 잡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고 더 투명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려고 하셨는지,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말씀을 명확하게 이렇게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만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만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그걸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만 복음을 알아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했는데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안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소에 가서 이제 또 10년 동안을 또 있죠. 그 동안에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더 믿음의 깊이를 더해 주시고 넓이를 더해 주시고 더 풍성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안디옥으로 불러내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사명은 언제 받았어요? 주님 만나면서부터 받았어요. 주님 만나면서 사명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몇 년 걸렸어요? 14년 걸렸어요. 14년. 14년.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그거는 언제요? 이제 가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 인정받고 공식 파송을 받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면 뭐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구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뭐하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뭐만 하려고 사람으로부터 그냥 사람이 뭔 말을 하면 어때요? 빨리 내가 들으니까 빨리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온전합니까?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우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사역의 분야가 다 각자 다르잖아요. 말씀 사역만 하시는 분이 있나 하면 내적 치유만 하시는 분이 있나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사역도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만 하는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기름 부음을 지나서 뭐까지? 축사까지 하는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또 축사만 하는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다양하게 각자 자기가 받은 그 은사대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명대로 그 분야를 갈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에게 꼭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아야 그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역은 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 관계는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형편과 성품과 또한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요, 몰라요? 성령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어떤 사역을 하니까 나도 그 사역 하면 좋겠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는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나 영적인 그러한 지식이나 영적인 관계까지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복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로 깨닫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기다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했는가.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